저는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LA 공항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입국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만나서 너무 참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국장에 가게 되면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손을 붙잡고 때로는 헉을 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정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잠시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 같습니까? 자기들의 선생이시오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떠나보내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마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큰 근심 중에 있지만 그런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에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에 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심해야 될 상황이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와 근심의 크기는 이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근심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크기가 또한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커져서 근심이 작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자신이 떠나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 거할 곳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거처는 본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마련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즉 천국에 영원히 있을 곳이 준비된다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육체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니까 본인 죄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그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제자들이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지금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 표현을 달리 했지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바로 천국에 거기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참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도마라는 제자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아는 줄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가 약간 둔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든지.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도마에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답변도 성경에 없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그 질문 우문에 때로는 참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전도지나 이런 문구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길과 진리, 생명 그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때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도 영어의 더와 같은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확실히 안다는 의미에서 보았다는 말을 글을 쓰면서 종종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글에는 이런 보았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이 썼던 다른 글에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누구에게 듣기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마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로 알았다면 그가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앞에 도마도 좀 뭔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좀 둔한 것 같은데 이 빌립도 똑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빌립은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그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을 보고서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해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가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보았다는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들었다는 이야기 할 때도 있고 봤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나는 본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참 신앙이 좋고 신령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이 보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림이 없어집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냥 내용으로 설명을 해놓지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저학년으로 내려가면 그림이 더 많아집니다. 아예 한 3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거의 그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내려가서 1살짜리 정도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소리까지 납니다. 닭 누르면 꼬끼오 소리가 나고요. 개 누르면 막 멍멍 짖는 소리가 나고요. 사자 누르면 사자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은 것, 본 것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 수준이 좀 낮는구나. 저 사람 도무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실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가까운 이방 땅에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때 제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제자들을 도와줄 것인가? 제자들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곁에 이제 앞으로 없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비로 헌금하고 나면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사고 또 용돈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책을 사서 이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들은 저 동기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것을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씀씀이가 이게 돈이 좀 제가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누나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누나가 이게 월급을 좀 많이 받으니까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인데 용돈을 늘 줬습니다. 그 용돈을 주니까 제가 쓰고 책을 사가지고 은혜되고 좋은 책들은 여러 권 사서 후배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니까 이게 또 학생들 또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도사님 배고프다 이러면 가자 이래갖고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나가 돈을 이래 보태주니까 이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누나가 시집 간다는데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나가 시집하고 나서도 용돈을 저희한테 보내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시집 가면 이제 내 돈이 이게 모자라는데 이게 씀씀이 볼륨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보천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누나는 시집 가도 나는 시집 안 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누나 시집 가도 나는 시집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누나가 네가 돈 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누나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누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생인데 용돈을 주도록 그렇게 한 거다. 너희 누나 없어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나 시집가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집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나가 시집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지금까지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누나가 있을 때보다도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이제 구입하기로까지 결정이 되는데도 사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근데 이제 온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하고 이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융자가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곳 은행에서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너무 일이 막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막판에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융자가 승인이 안 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오후에 찬양 예배 할 때도 찬양 예배 기도 제목을 놓고서 온 성도들이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은행에서 론이 승인이 나서 이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와 빌립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도마와 빌립에게까지 주님은 아주 자상하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디 가려고 하면 거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해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 내비게이션 사용하면서 제가 내비게이션 사용하다가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줬는데 다른 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놓쳐가지고 이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 번 실수하고 하는데도 이 내비게이션이 목소리도 안 높이고 성질도 안 내고 거기서부터 갈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다든지 아니면 문자 온 거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놓치고 막 이러면요, 저희 아내가 참 천사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참 대해주는데 전화기 만지다가 막 이렇게 계속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면요, 옆에 있다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운전에 좀 집중하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성질도 안 내는 거예요. 이 도마와 그리고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면 예수님이 도무지 야 닭대가리 같은 놈 하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근심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혼자서 참 마음이 상하고 혼자서 낙심해하고 혼자서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나를 끊임없이 품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이웃을, 좋은 친구를 또 보내주셔서 곁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또한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 마음에 큰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여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는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야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있었기에 주님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크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가야 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을 준비하시는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생각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비록 떠나간다 하실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참 근심과 또한 두려움, 염려가 있는 이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남은 삶을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보혈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